함께 영광의 박수로 찬양 올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온라인 유튜브 예배를 통해서 함께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이 자리에 임한 성령의 은혜가 동일하게 임함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로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부르심을 받은 자,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막론하고 이 자리에 온 것은 내가 내 발걸음으로 내가 결단해서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셔서 이 자리에 왔다는 사실을 조금 더 의심 없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6장 43절로 4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리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이와 마찬가지로 너희가 내게로 온 것도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한 사람도 내게로 올 자가 없다고 예수님께서 수군거리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서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의 날에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로,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개척을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많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 가운데 잊을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께서, 어떤 집사님께서 자기 할머니가 믿음이 너무너무 좋았고 자기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희 교회를 나오게 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저한테 오셔서 말씀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이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그분이 우리 교회에 나온다는 것을 저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분이 우리 교회를 나옵니까? 그러면서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정작 자기는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할머니의 믿음, 부모의 믿음, 자기가 신앙생활했다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자만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 모습을 저는 보게 돼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신도 아파트에 사시는 어느 분께서 그래요. 목사님, 그분이 목사님 교회에 나간다며요. 어떤 분? 예, 맞습니다. 어떻게 그런 분이 교회를 나갑니까? 우리 신도 아파트에서 반상회라고 동회의를 할 때만 가장 소리 많이 지르고 가장 문제가 있는 그분이 어떻게 교회를 나갑니까? 오늘 우리는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이 그들이 보기에 착하고 선하고 의롭고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예수님께서 내게로 올 자가 없다.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이 택하셔서 아버지 앞에 나온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학교에 갔더니 어느 동역자가 말하는 거예요. 도대체 난 이해를 할 수 없다. 왜 그러세요? 아니, 어떻게 저런 인간이 주의 종이 되겠다고 왔냐고.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내가 저 사람을 너무너무 잘 안다는 거예요. 근데 저렇게 악한 자가 인천 교도소에서 교도관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악을 행한 자가, 폭행을 행한 자가 어떻게 주의 종이 되겠다고 신학교에 와서 저 사람하고 한 클래스에서 공부하는 것이 수치스럽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뭐 저런 사람이 예수를 믿고 주의 종이 되겠다고 나왔느냐. 남의 돈을 떼먹고 저런 사람이 어떻게 주의 종이 되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업신여기는 그 악을, 그 죄악을, 그 교만함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늘날도 부지기수라 이 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결코 놓쳐서는 안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때론 주의 종이 되고 선교사가 되어지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 없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고 내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할 것이다. 유대인들이 볼 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이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택하시고 예수님께서 불러 세운 그 제자들을 볼 때 없이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아니다, 저들이 너희를 향해서 정죄하고 판단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이다. 성경 이사야 43장 1절 이하의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훼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자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초등학교 때에 첫 입학식에 가면은 우리 기억이 있잖아요. 여기다가 콧수건을 하얀 손수건을 옷비누로 짜게 탁 하고 가서 서 있으면 선생님이 부릅니다. 아무개 탁탁 치면 네 부르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각 사람을 세상 가운데 모래알처럼 많은 인구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각 사람을 불러내 주시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자,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절대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가는 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첫째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를 막론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는 우리는 형제여 자매여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자라는 것입니다. 성경 갈라디아 3장 28절 29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고 한 몸이고 형제이고 자매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아버지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와 딸과 아들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속함을 얻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접받은 의인이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우리 모두는 그의 지체니라. 한 몸을 이뤘다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 없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여러분 처음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를 나가게 되면 어색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왔지만은 군에 제대를 하고 여의도 소목회를 처음에 나갔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친절한지 말도 못해요. 처음에 가면은 그냥 안녕하세요 뭐 처음 뵙겠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아이고 할렐루야 형제님 언제 봤다고 그냥 살갑게 그냥 할렐루야 이쪽 저쪽에다 놀렐루야 얼마나 어색하기도 하고 되게 뭐 쑥스럽기도 하고 아니 보는 사람마다 언제 봤다고 아이고 할렐루야 형제님 아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어색하면서도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야 이게 예수 안에서 이게 다르구나 이게 놀랍구나 성령의 일하신 거 역사하신 은혜가 충만한 것은 다르구나. 저는 감리교에서 자랄 때는 안녕하세요 전백에 인사도 않는 인간들도 있고
근데 여의도 소모가 이 난리법석을 치는 거예요. 난리법석을. 근데 그것이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우리 조장님 부부, 지금 지역장님 부부, 김종고 장로님, 그 최천호 권사님, 그 집사님 부부는 얼마나 참 은혜로운지. 우리 아버님께서 소천하실 때 아버님이 추석 보름 지나고선 소천했어요. 음력 9월 2일이 아버지 이제 기일인데, 예배를 드리다 지역 연합 예배를 드리고 그런 가운데 사업장에서 제 품에서 아버지가 소천하셨어요. 근데 이 집사님 부부가, 지역장님 부부가 온 일을 다 제껴놓고 장례 3일 동안 떠나질 않는 거예요. 아버지 시골에서 아버지 산수의 시골 선산에 모실 때 모든 걸 다 옆에서, 고륙 친척보다 훨씬 나아. 여러분요, 사촌이라고 해야 이종 사촌 뭐 이거 그냥 머리만 뒤로 밀고서 뭐 어쩌고 저쩌고 다 도망가 버리네. 아무도 없어. 오늘날도 마찬가지. 장례시장에 끝까지 남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밖에 없어. 인간들 다 떠나고. 요즘은 아예 관 들 사람도 없어요. 관을 들 사람도 없어. 오죽하면 목사님이 들고 다녀. 고력 진짜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다 들어와서 그냥 얼굴만 삐끼비 내물고 다 도망가 버려. 장례 치르는데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은 믿음의 형제들밖에 없어요. 아이고 아멘. 여러분, 육신의 고륙 친척은 죽으면 이별이야. 영원한 이별이야, 죽으면. 그러나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된 자들은 영원토록, 할렐루야, 영원한 천국 천년왕국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사는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이하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가 자세히 알기 때문이니라. 할렐루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신앙관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의 신앙. 오늘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부르심을 받은 자들, 저와 여러분의 모임 에콜레시아, 교회는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거룩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 교회가 주께서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로 친히 공중 재림하실 때에 죽은 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의 무덤이 열리고 그래도 호련히 하늘로 올라가고 살아남은 저와 여러분도 신령한 몸으로, 영화로운 몸으로, 할렐루야, 공중으로 끌려올려 공중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땅에, 이 땅에서는 7년 대환란이 이 땅에 임하게 되고 7년 대환란이 끝나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주와 함께 강림해서 천년왕국을 이룰 때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왕로로 다리라. 이것이 엄청난 심장이 뛰는, 구원받고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신령한 은혜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 세상의 사람들이 여러분 과학이 세상을 지배하는 이 시대에 누가 창세기 1장 1절을 믿겠느냐? 여러분 세상의 물리학자들 다 물어보시죠. 그들은 빅뱅을 통해서 아니면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진화론이 더욱더 기승을 부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역사가 온 세상을 뒤덮게 될 것이다.
누가요 다시 오실 예수 마라나타의 신앙을 누가 갖느냐 이 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세계로 왕족교회가 오직 예수로 성령 충만함으로 생명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교회는 오늘 창조의 신앙과 마라나타 재림의 신앙 안에 속에 우리가 바느질을 할 때에 첫 매듭 꿰매고 마지막 매듭 창조의 신앙과 이 재림의 신앙 안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복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특권이요 비밀이고 은총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형제요 우리는 자매라는 거예요. 육신의 거룩 진짜 죽으면 끝나. 누가 알아? 장례식에도 안 오잖아.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된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함께 가는 거야. 할렐루야.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할렐루야. 며칠 후면 다시 만나는 거예요. 어린 양 혼인 잔치. 와, 가슴이 두근거려. 오늘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의 그 마라나타 찬양 속에서 심장이 뛰는 거예요. 내 안에 불이 많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라나타의 신앙, 창조의 신앙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사랑 안에서 거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누굽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고 부르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사실을 날마다 고백하고 선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이 말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십시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것을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에게 감추시고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세상에 알량한 지푸라기 같은 검불 같은 지혜와 지식, 세상의 스펙을 가지고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만과 교만을 행하는 자들,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내세울 거 없어요. 남한테 자랑할 거 없지만 누구도 나를 택하고 누구도 나를 부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지명하여 불러내셔서 너는 내 것이라 인쳐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로 인하여 영광 받을 것이다. 내가 너로 인하여 찬송을 받을 것이다.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들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고 내가 너로 인하여 영광과 찬송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봐라. 오늘 26절 이하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봐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존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세상적으로 내세울 것 없고 자랑거리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신 것을 나를 통해서 잘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가진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배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래서 나와 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부르셨구나. 믿으시면 아멘.
제가 신학을 하면서 주의 종의 길을 간 것은 절대적인 오늘 말씀의 확신으로, 믿음으로 말씀을 받은 거예요. 내 모습을 봤을 때 나는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렇게 나는 허물이 많은데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건 나를 통해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의정부 이 바닥에 25년 전에 들어오면서 무당집에서 7년을 살면서 카타콤 지하에서 수중 모타를 6년이나 달아놓고 모타를 돌려가면서 개척을 해왔지만, 포천의 닭장에서 성물을 갖다 깔아놓고 분당 모델에 없어 내버린 장판 갖고 깔아놨지만은 그때 내 모습을 보니까 오늘 말씀 똑같아요. 형제들아, 너의 부르심을 봐라. 내 자신을 보니, 내 꼬락서니를 보니, 내 환경과 상황을 보니 오늘 고린도 1장 26절기가 똑같아. 하나님 나 쓰시겠구나. 하나님 나를 쓰시겠구나. 내가 하나님이라 해도 나 같은 사람 부르겠다. 왜? 그래야 이놈이 예수만 자랑하지. 뭐 내세울 게 있어야지. 내세울 꼬라서니가 있어야지. 그래서 오직 예수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예수 복음밖에 없다라고 만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오늘 우리 알아야 됩니다. 세상적으로 잘한 것이 없는 게 복이다 이 말이요. 세상 빽이 없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뼈대가 없는 게 복이고, 왜 복이에요? 예수만 붙잡을 수밖에 없으니까. 자랑거리는 예수밖에 없으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개척을 하는데 우리 주변의 동역자들은 다 앞서가는 거예요. 100m를 달린다 하면은 내 동기들은 80m 앞에 가 있어. 어느 동기는 일산에 똑같이 개척을, 제가 개척할 때 우리 동기는 일산에서 300명이 된 거야. 300. 와, 부격자 한 10명 데리고선 개척하는데 일산 신도시가 막 부흥하니까 신도시 들어오면서 꽉꽉 차는 거야, 교회가. 이쪽 저쪽에서 다. 근데 나는 지하실에 있어요. 나는 무당집에 살고 있어요. 나는 지하실에서 물 퍼내고 있어. 물 퍼내고 있어. 내 모습을 보니까 100m를 달리는데 동역자들은 80m, 70m, 50m, 30m. 나는 운동화끈도 못 메고 헤매고 있어요. 내 모습을 내가 딱 보니까 환상으로 보는데, 그래서 하나님 어찌 된 일입니까? 내 모습이 어째 이랬습니까? 근데 성령께서 제게 마음이 드는, 하나님이 뒤로 돌아 하면 내가 1등인 거야. 그때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구나. 오늘 본문만을 부르심을 입은 자, 부르심을 받은 자. 여러분 보세요. 형제들아, 너의 부르심을 봐라. 여러분 주변 좀 한번 이렇게 돌려보세요. 다 나나 니캉 똑같지. 나보다 대단히 잘난 사람도 없고 다 도토리 코재기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시고 지혜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가진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아멘 하지 않는 사람은, 목사님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난 잘났습니다, 그런 인간은 잘난 맛에 사는 것이고, 그러나 저처럼 부족한 사람은 말씀의 은혜 받고 사는 것이고, 할렐루야. 다 자기 소견대로 사는 거지만은 저는 그렇게 은혜를 받았다 이 말인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 부르심을 받은 자. 그들은 누구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께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는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러니까 저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힘이 되고 나의 지혜가 되어지고, 결국에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사 이처럼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믿음이, 이것이 부르심을 받은 자가 누구냐? 부르심을 입은 자가 누구냐?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능력이 되는 것이고 나의 힘이 되어지는 것이고, 여러분 다윗처럼 보잘것없고 시편 27편 10절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여호와께서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부모에게 버림받은 자, 형제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고 모함을 당하는 자, 다윗의 장형인 엘리압은 다윗을 향하여 네 마음에 완악한가, 네 마음에 교만함을 보았느니라. 전쟁이 장난인 줄 알았냐 이놈의 새끼야. 어디 골리앗을 향해서, 어디 블레셋을 향해서 교만하게 나가느냐. 사울왕도 마찬가지. 너는 내 갑옷을 입고 내 투구를 쓰고 내 창칼을 가지고 내 신을 싣고 가야지, 네 꼬라지를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나 다윗은 나를 부르시고 택하신 하나님을 나의 능력으로 삼고 골리앗을 향해서 나갈 때 네가 멸시하는 만군의 야훼 이름으로 나는 나간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넌 세상의 권세, 힘, 능력, 세상의 스펙을 가지고 나가지만 나는 네가 멸시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아멘. 여러분, 그 기고만장한 교만한 골리앗을 다윗이 그를 무너뜨려 그 앞에서 그가 수치를 당하고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자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어디에서? 양의 우리간에서, 헛간에서, 거름더미에서, 구정물통 같은 데서 하나님은 다윗을 택하사 이스라엘의 목자로 삼으신 하나님. 할렐루야. 부르심을 입은 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누구냐? 오늘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가 되어지고 그 안에서 크고도 비밀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누구냐? 앉고 서는 곳마다 예수 자랑하는 자, 앉고 서는 곳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 아멘.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로 31절에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할 때마다 예수 자랑하시고, 내 자녀를 자랑할 때 예수 자랑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범사를 자랑할 때마다 예수가 자랑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 받은 자들이 누구냐? 어디를 가든지 예수 복음 전하는 자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형제들에게, 이웃에게 증거되고 흘러가는 은혜가 임할지어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 선생이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누구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자. 이웃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예수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2015년에 네팔의 카트만두에서 네팔 역사상 가장 큰 대지진이 일어난,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리터 규모 7.8, 어마어마한 인명피해가 나고 네팔의 큰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의정부 출신인 도봉산 출신 누구예요? 어몽길 대장이 그 네팔에 거기 여러분
많이 가잖아요. 예, 그 어머니 대장도 가서 많은 일을 하고 그 에베레스트산 거기를 등반하면서 그 네팔 국민들에게 신화적인 존재가 어머니 대장입니다. 근데 한 걸음 더 불어서 여러분 그 대지진 가운데 끝까지 남아서 사랑으로 그들을 감싼 것이 기독교인들, 크리스찬들. 네팔은 여러분 티베트 종교, 여러분 불교의 산지입니다 거기가. 근데 그 지진 가운데서 승려 60명이 개종을 하고 승려들이 20만 불교인들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복음이 엄청나요. 그래서 지금 제 마음에 안에 마음에 불이 일어나. 네팔에 우리 세계로 왕족의 지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이미 그리스도인들이 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 전한 거예요. 승려 60명이 개종을 하고 20만 명의 불교인들이 다 예수 믿는 그런 엄청난 역사가. 부르심을 받은 자,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삶이 무엇이냐? 안고 선언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계로 왕족교회가 열방을 향하여 5대형 육체들을 향해서 세계 100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여러분의 가정이 쓰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이 쓰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필리핀, 중국, 대만, 베트남, 우리 라오스, 우리 말레이시아, 타일랜드 선교센터와 더불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계속해서 뻗어가고 있어요. 어제 저녁에도 우리 말레이시아 우리 이한신 선교사님하고 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우리 세계로 왕족교회 보르네오 섬에 건축 중에 있는데 지금 우기라서 엄청나게 지금 장마가 들어와서 지금 잠시 중단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대만의 타이페이 바로 옆에 반차오 수목교 우리 박철희 선교사님이 자기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대만은 코로나19 이 역병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우리 성경에서 어저께도 노방전도 나가서 전도하고 자기가 기타를 배워서 기타도 제가 봐도 못 치는데 그래도 그냥 치는 거라. 근데 또 거기서 또 사람들이 다 모여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교회에서 실버 악단을 또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가장 나이 어리대나 내가 60인데 가장 어리다고 그 할아버지들끼리 악단을 만들어갖고 전도하려고 만들었다고. 그러면서 뒤에는 빨리 선교비 보내라고. 그래서 또 꼼짝없이 아멘하고 보내고 그러면서 전도해야 되니까 빨리 양말 보내고 빨리 성경품 보내라고. 그래서 알았다고. 여러분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할렐루야. 하나님께로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삶,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삶의 결론이 뭐예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하리니 이제야 끝이 오리라. 심판날이 가까우고 있습니다. 오늘 주와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24장 10절 이하에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서로가 다 잡아들이고 감옥에 집어쳐놓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막 도둑질하고. 여러분 미국 대선을 보자 얼마나 큰 대사기를 치는가. 모든 불법 선거로 미국의 선거, 미국이 지금 너무너무 위험 속에 빠져 있습니다. 분열이 될까 두려워요. 저는 미국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바이든의 그 민주당의 그 무서운 불법 선거, 그들이야 CIA까지 동원해서 엄청난 불법 선거를 행하는데 오늘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전 세계가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고 불법이 성함으로 서로 옥에 집어쳐놓고 거짓 선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이단들이 우죽순처럼 일어나서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을 미혹해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신비주의자들이 일어나고 은사주의자들이 일어나서 교회를 회파하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세상은 멸망을 향해서 롯의 때와 같이 소돔 고모라 같은 악을 행하고
노아의 때와 같이 하나님이 한탄하는 이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가장 불법과 불효악이 뭐예요?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짐승과 교합을 하고 동성애끼리 악을 행하는 이것이 온 천지에, 온 땅에, 여러분,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동성애법을 여러분 통과시킨 사람입니다. 그가 있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의 텔라비브에서 동성애자들 키워 축제가 30만이 빨가벗고 미친 듯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세상 심판이 지금 눈앞에 있습니다. 영국에서 양을 복제하더니 이제 개를 복제하고, 중국에서는 중국의 인간들이 많아서 소를 복제해서 소를 만들어서 먹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는 음식 거의 50가지 이상이 전부 다 유전자 변형입니다. 인류는 멸망으로 가고 있어요. 중국의 그 회사에서 지금 소를 복제하겠다는 회사, 그 회사가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그 회사, 거기서 복제를, 이제 인간 복제, 돼지를 갖다가 돼지 장기에다가 인간의 DNA를 갖다 집어넣어서 돼지 안에다가 인간의 그걸 세포를 집어넣어서 돼지 장기를 빼서 인간에다 갈아 끼는 시대입니다. 지금요, 온 세계가 인간 복제를 앞두고, 인간 복제, 똑같은 사람을 수백 명 수천 명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거기에 누가 가 있는지 아세요? 대한민국의 복제 기술가 황우석 박사를 스카우트해서 황우석 박사가 가서 하나님 앞에 그 가장 큰 범죄를 저지르는, 세계는 멸망으로 치다, 이렇게 무서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공지능 4차 혁명시대, 산업혁명시대, 이제 인간은 로봇의 종이 될 것이고 복제 인간들이 세상을 지배하게 할 때 우리 주님 재림하실 날이 지금 문 밖에 다가오고 있다. 마라나타의 신앙,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AI, 지금 여러분 코로나19, 이 어둠의, 이 흑암의 이 역병이 여러분 선교를 가로막고 있어요. 선교사들이 지금 움직이질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뭐냐? 주의 심판이 우리에게 가까우고 있다. 우리 이거 알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세계로 방주교회 끊임없이 공격적으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주님 오실 날이 심히 가까운 때 우리가 서머나 교회와 필라델피아 교회의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의심 없이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고 애쓰는 거면 이 땅은 잠시 잠깐입니다. 안개와 같습니다. 물거품 같은 세상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부르심을 받은 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안고 서는 것보다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목숨을 잃으면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천하를 구원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복음의 제사장들로서 이방인을 구원하여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은혜와 축복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그 믿음이 오늘 무엇입니까? 한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지금 선교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방도라든지 무슨 방도라든지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일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쓰임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안고 서는 것마다 예수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고, 할렐루야. 일부 예배 가운데 한 분이 저에게 오늘 등록을 하셨어요. 목양시에 들어와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 어릴 적에
교회를 다녔는데 목사님 아들하고 자기하고 대판 싸웠는데 목사님 아들 편을 들어주고 자기 편 안 들어줘서 그때부터 교회 안 다니고, 그때부터 교회를 향해서 핍박을 하고 교회를 욕하고 왔는데, 드디어 우리 세계로 왕족회 전도자한테 잡혀가지고 오늘 일부 예배 오셔서 등록하시고 기도 받으시면 앞으로 큰 일꾼 되겠어. 그랬더니 웃으시더라고. 아멘 하시더라고. 사도 바울같이 교회를 핍박하던 자가 왔으니 이제 하나님이 크게 들어 쓰시리라. 코로나 역병 N병의 역사에도 성령은 끊임없이 일하십니다. 거기에 핑계대지 말고 마스크만 확실히 쓰시고 복음을 전하십시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삶이 무엇이냐? 안고 서는 것보다 예수 자랑하는 거예요. 입만 열면 예수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쟁이잖아. 예수 말고는 말할 게 없잖아. 오늘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의 크고도 비밀한 영광이 저와 여러분에게, 아멘,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비되어 있고, 아멘. 로마서 15장 16절에 온 은혜를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걸어가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행전 28장 31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고 전파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 세계로 방적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거침없이 전파하는, 거침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들어 쓰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말씀 붙잡고 오른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 고맙고 감사합니다.